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SF 정세기 간사입니다. 9월 13일 일용할 양식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는 3, 4,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적국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심판의 말들은 얼마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얼마나 자국민들의 야유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거슬렀고 세상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포자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핍박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이 어떠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죽음까지 무릅쓰고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팩트가 됩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상황이 어떠한들 불편하지만 옳은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멜은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땅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한 지파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야 했고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파의 친족끼리만 땅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하나멜은 땅을 팔고자 했고 그것을 살 책임이 그의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주장하려고 예레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곧 바벨론에게 넘어갈 땅이었습니다. 곧 빼앗길 부동산을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 땅이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을 예고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땅이 정복되리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땅을 계약하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있다는 걸 분별해냅니다. 예레미야는 뜰에 갇힌 그 자리에서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법과 규례를 따라 시위대 뜰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땅이 빼앗기더라도 되찾을 날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심판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의 소유주가 되도록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는 우매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곧 빼앗길 땅을 사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나를 중심으로 손익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한 걸음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로 형용되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손해보는 순종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듯 나의 순종을 통해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한 영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이 작은 삶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영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빼앗으시고 당신의 때에 되돌리십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계획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됩시다. 벌하실 땐 겸손히 엎드려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